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뜻인데, 중생이 무엇 때문에 구제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 중자는 무리중자거든. 무리중자인데 그런 모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뜻이 들어있죠. 돼요?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앞에 무리중자가 붙어 있는 것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들이 사는 의지처가 어디냐면 육도예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이제 육도란 말이죠. 그 의지처가 물론 지옥도 이제 그 여러 종류의 그 업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여러 종류가 있고, 아기도 그 아기의 개개의 생명체들도 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이지만은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업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인간도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여러 그 인간들이 각각 지금 70억의 인구들이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서 각각 달리 한다든지, 또 같은 민족 속에서도 뭐 생명이 짧고 길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복이 있고 없고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총칭해서 불교에서는 중생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유교에서는 그냥 백성, 그러니까 유교의 용어는 굉장히 뭐랄까 사회학적인 용어예요.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적인 용어라서 그냥 백성, 여러 성을 가진 사람들, 그냥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공자는 중국 이 에어리어 안의 사람들을 주로 얘기했던 거예요. 글쎄 무슨 뭐 이제 중국 안에 얘기만 했지, 인간 세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논어 속에서는 그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불교 수어가 굉장히 이제 그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생명체에 대한 굉장한 그 스페이스를 깊이 있는 인식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분류를 육도, 윤회를 분류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는데, 욕계는 그 지옥과 악이로서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욕심이라는 업 때문에 이루어진 세계다. 색계도 물론 욕심이 있지만 그거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세계다. 그냥 축생과 인간이죠. 그 다음에 무색계는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는 세계이다.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은 세계다. 그래서 이제 무색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라와 천상을 얘기하는 거라. 용은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라 중생이니까 실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몸뚱아리를 용이 그냥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무색계 중생이에요. 그것도 용이 뭐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뭐 이런 얘기, 그 화엄경 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총칭해서 불교에서는 중생 그래요. 이런 모든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중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거듭 그 윤회하는, 나고 죽고,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나고 죽고 하고, 수라에 태어나더라도 나고 죽고 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나고 죽고, 그 다음에 뭐 축생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 지옥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번 가버리면 끝이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것을 나고 죽고 하면서 또 그곳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업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죠. 그걸 이제 윤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생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생명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자꾸 생사에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윤회를 한다는 것이 전부 다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그 윤회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탐진치 이것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 얘기예요. 불교에게는 그 얘기예요. 그럼 중생은 특징이 뭐냐면 윤회를 하는데 전부 다 탐진치를 다 갖고 있다. 천상 중생도 갖고 있고 지옥 중생도 갖고 있고 다 아에 대한 고집 때문에 탐진치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생을 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무아에 도달하게 해서 그러니까 공성을 체험하게 해서 윤회로부터 생과 사를 거듭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거듭 반복되는 생사윤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그 건진다라는 의미예요. 도일체고액 사리작은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건진다라고 하는 것이나 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전부 다 건진다라는 안의 내용은 중생을 갖다가 해탈게 한다는 뜻이고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갖다 이제 건진다라고 하는데 그 보디사트바들은 그래서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거듭 노력한다. 무엇으로부터 그런 번뇌인데 번뇌는 생사를 거기에서 태어났다 거기에서 거듭 반복해서 죽는 생사를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불교는 그것을 갖다 중시하기 때문에 뭐 천상에 태어나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불교는 논하지 않아요. 그렇게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할 이유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잘 산다 손치더라도 그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천상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건진다,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고통의 가장 핵심은 생사예요. 그래서 생사로부터 해탈케 한다, 건지게 한다. 그 길로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헤드가 이 묘원보살은 능히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분이다. 묘원보살은 그런 분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듭 노력하는 분이다. 이 묘원보살은 이렇게 각가지로 변화한 몸을 나타내어 그 사바세계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법하고 있지만 그의 신통조화나 지혜는 줄어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32사 응신이라고 해요. 응신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아주 중시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응신은 누가 응신인지 사실은 몰라요. 한때는 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한때는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한때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한때는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한때는 나의 아주 반대쪽 그러니까 나에게 역행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때는 나의 상대의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중생이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디사트바가 당신의 화신을 변화의 몸을 나타내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머니의 그 공덕과 어머니가 고민하는 것, 부모가 고민하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듯이 그냥 어머니일 뿐이고 그 어머니에 대한 경험을 어머니가 참으로 부모나 어머니가 참으로 그 나에게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러한 나이가 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나이가 돼 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보디사트바가 보살 10지다, 보살 9지다, 보살 8지다, 7지다 하는 것은 그 보살지에 도달했을 때 그러한 보살이 나를 이끌어 주구나라는 것을 다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금 뭘만 보고 우리는 사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야나 시각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그냥 현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얘기들. 현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어머니다 그러면 그냥 현실적인 어머니만 바라보는 거야. 현실적인 지금 현세 어머니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정으로 연결된 어머니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가 보디사트바이어서 나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나온 분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알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보디사트바가 보살 10지가 되었을 때 모든 분이 다 보살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내 스스로가 중생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야. 보는 눈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 중생으로 일으킨 생각으로만 대하게 돼 있어.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저 강아지가 어떻고 이렇게 저 동물이 어떻고 이렇게만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맥힌 안목을 갖고 있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 다 비유를 해놓은 얘기인 것 같지만도 실제 다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각가지 변화한 몸으로서 화신이에요. 보신으로 변화해서 이 사바세의 중생을 해서 이 경을 갖다 설법하고 있지만 그 신통이나 조화나 지혜는 줄어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줄어들 리가 없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설법하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커지는 것이지. 줄어드는 그 능력이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 보살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서 모든 중생들이 각기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게 하며 시방에 향하여 모래알 수와 같이 많은 세상에서도 역시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갖다가 다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거.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어떻게 해야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한두 생이면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법이란 말이야. 우리는 뭐 별로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데 별로 유용치 않은 지식들은 별로 의미 없다 그 말이지. 지혜의 말씀들이 아니다 그 말이지. 만일 성문의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백지물이 아니라 백지불의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에게는 백지불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보살의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에게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부처의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자에게는 곧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한다. 설법의 사당사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성문의 모습으로 아라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그러니까 이제 대성불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라한은 뭐 성불도 못하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한국 불교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야.
이 법화경을 보고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뭐냐면 아라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라한의 모습으로 가서 아라한과를 원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가 낮아서, 정진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진의 수준이 낮아서 너는 그렇게 설법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극히 법집에 사로잡힌, 법아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아라한의 모습으로 또는 벽지불의 모습으로 또는 보살의 초지, 보살의 십지, 이때면 관세음보살 또는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현보살, 이런 보살의 모습으로 설법하는 자는, 또 그걸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원하는 곳에는 그게 있다 그 말이지.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도 길거리 한번 나가서 한번 봐봐. 아, 내가 오늘 술이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 술집이 쫙 보이기 시작해. 아, 내가 식당에 들어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식당이 쫙 보이기 시작하고, 담배를 한 kop을 사야 돼 그러면 담배 가게가, 그러고 보니까 나는 담배 가게를 본 적이 없네. 아, 정말이야. 아, 한 번 있다. 저 어디 저 진난간 앞에 그 밑에 버스 타는데 건너편에, 거기에 보니까 복권하고 담배를 파는 것 같더라고. 그거 지나가다 한번 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은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상응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술이 많이 팔린다. 술에 내 마음이 상응치 않으면, 거기에 서로 응하지 않으면 벌써 술공장 망한 지가 옛날일 거야. 내가 마음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데 술이 팔릴 리가, 술이 보일 리가 없고 그게 팔릴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원하고 그것을 갖다 거기에 상응할 때 거기에 대상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지가 원했던 바들이라.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 내가 원치 않은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질 않아.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갑자기 내 얼굴을 보니까 주근깨가 많아요.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거든. 젊어가지고. 늙으니까 갑자기 이제 좀 미용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주근깨가 많어. 파야 되잖아, 그죠? 꽃갱이로 팔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듣지 않고자 하는 소리는 옆에 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도 딱 귀를 막게 되어 있다고요. 들리지도 않고 내가 생각이 상응도 안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가 보디사트바들을 원하느냐, 부처님을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한국 불교는 말로는 부처님을 원하지만 무당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자식 승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 절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보여. 부처님도 그렇게 보이고. 전부 다 흑상들이야. 부처로 보려고 하질 않아. 부처님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우리가 원할 때 거기에 있단 말이야. 원할 때 보디사트바 보살은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가 원할 때 부처님도 거기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딴 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딴 걸 원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 원하는 게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가 보이고 들리는 것은 지 마음의 문제예요. 대답도 다 잊어버렸구나. 지 마음의 문제라.
예? 꿈도 마찬가지지. 꿈도 지가 생각했던 거, 지가 경험했던 거 꾸어지지. 그 다음에 지가 촬영해놨던 거 아니면 꿈에 안 나타나. 전부 다 촬영해놨던 거라. 이 머리가 이게 슈퍼컴퓨터에 수십 개를 갖다 붙여놔도 이게 못 당하거든, 이게. 그냥 다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내 보는 눈대로 보이는 거야. 내 마음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음위에서 일체가 유심조라. 전부 다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의 창작이다 그 말이야.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상응해서 보이는 것들이다. 마누라가 못생겼다는 것도 지가 못생겼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거지 마누라가 못생겨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장난이라는 거야. 마음의 장난이라는 거야. 그 이번에 부탄 같은 경우도 욕심을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불교 스님들이 지도를 바른 법을 지도를 해서 국가 전체 국민들이 불교를 잘 믿고 잘 수행을 하니까 욕심이 좀 줄어들잖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뭐 4만 불, 5만 불, 6만 불 GNP가 안 올라가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이야. 우리는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교도소를 가도 또 가지려고 그러고 왠가 나는 국정원 댓글 쓴 사람들이 뭐 팀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그걸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주자식은 할 일이 없어서 돈만 준다 그러면 대학 교수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를 갖다 완전히 박살내는 일을 갖다 돈 때문에 하고 앉았다. 이건 욕심의 또라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정신병자 아니고 욕심 때문에 정신이 돈놈 아니면 그냥 할 수가 없는 일이라.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닭에다가 그 맹독성 농약을 때려쳐가지고 찐디기를 죽이고 계란 껍데기에 있는 계란까지도 전부 다 농약이 안에서 묻어나오고 있고 나는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많이다. 백성들은 5천만이 계란을 먹으면서 농약을 퍼먹고 앉았더니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다. 이 세상을 돈으로밖에 안 보는 사람이라. 인간 생명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니까 그렇지. 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돈 놓고 돈 먹기고 이제 뭐 그냥 돈으로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냐면 세상은 돈 없는 스스로는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돈 많은 놈들은 뻑이고 이렇게 이제 그 계급이 돈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돼 버린다. 그건 누가 만든 것이냐? 결국 돈에 매달리는 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돈에 매달리는 놈들에 의해서.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설법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시간적으로 부처님이 2600년 전 분이지만 시간적으로 이게 2600년 뒤에 달라이라마라는 대보살이 큰 보리심과 자비심에 관한 설명을 갖다가 평생 동안 갖다 설명을 해 나가신다.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치자고. 2500년 뒤에 후 500년에 한 보살, 큰 보살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전 세상에 설법을 하실 때마다 수십만이 모여서
법문을 들었더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한 법회의 에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두 번이겠느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2600년대 한두 번이겠느냐. 한두 분도 아니고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법문을 하실 때 전 인도의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원할 때는 아라한의 모습으로 설법을 하는데 백지불의 모습은 백지불의 보살의 모습으로 원할 때는 보살의 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으로 원할 때는 부처의 모습으로 이 중생을 위해서 언제든지 설법을 한다. 우리가 원치 않아서 또는 잘못 원하고 있어서 원이 약해서 못 들을 뿐이다. 못 들을 뿐이다. 이렇게 구제할 대상에 따라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열반에 드는 것으로 구제해야 할 자에게는 열반에 드는 것을 보여준다. 히드가 묘원보살 마하살이 성취한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 티베트 불교 전반에서 이번에도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깊은 사마타에 들어서 뚝담에 든 사람이 뚝담에 뭐냐면 이게 이 호흡이고 심장이가 다 멎었는데 20일과 30일 그대로 있어. 수염도 잘 안 하고 다. 그 더운 지방에서 안 썩는다고요. 물이 줄줄 구멍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딱 살아있을 때 모습 보여. 살도 말랑말랑하고 다. 가슴도 따뜻하고. 뚝담이 든 사람이라. 차크라가 다 열려서 뚝담이 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정진을 안 하겠냐. 우리가 보조국사의 모습을 보고 보조국사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정진을 안 하겠냐. 보조국사께서 탁 마지막 한 보름 동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제자들 싹 다 모으라 그래서 모아놓고 자상 위에 앉아서 백녀들까지 문답 다 해주고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일주일간을 그대로 그냥 앉은 채로 그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정진을 안 하겠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부채 붙이는 옆에 좀 부채 붙여진 사람 보고 비키라 그랬어. 천상에 신들이 열애가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천상의 신들이 전부 다 포로 내려왔으니까 그 부채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네가 나간 자라.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열반 하시면서 모든 천상의 신들이 법을 갖다 구할 수 있는 호법의 신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열반을 원하는 사람. 이번에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급히 오라 그래서 갔어. 아침에 막 그냥 그 뷔페 들어가기 전에 차 한잔 하고 있느라고 앉았으니까 급히 오라 그래서 가니까 왕궁에 얼른 들어가니까 그 사리를 세 가를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아마 그 역경원 절을 하나 하면 거기다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달라이라마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온 살이라고 진신살이라고 이건 진신살이라고 이렇게 좀 주시는데 그 내가 이렇게 주시면 그 사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10개가 있었으면 10개가 있으면 3가를 나한테 줬으면 7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안 줄어들어. 딱 그대로 있대 항상. 신기한 일이라. 그러니까 안 줄어든대.
달라이라마 몇 세 때부터 있었던 살인지는 그건 말씀 안 하시는데 대대로 내려온 달라이라마에서 당신에게까지 내려온 그 사주라 그러시면서 아주 작아 세가를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언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이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중요한 어떤 큰 불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불사 있을 때 꼭 사리를 이렇게 한 두세 가지씩 해서 그 큰 절을 다시 복원을 할 때 그건 부처님 복장 속에 그 머리 여기다 넣거든. 요 위에다가 정수리 요 안쪽으로 해서 여기다 넣는다고. 그 안쪽으로 심주를 해서 그 위에다 넣는데 안 그러면 이제 사리탑에서 사리함에서 사리탑에다 모시고 그러는데 근데 여태까지 이제 주신 곳이 여러 곳일 거 아니야. 똑같은 살인데 그게 줄어들질 않았대. 청량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는 이렇게 해서 발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심을 시키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발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발심을 시키고 그래 왔단 말이야. 보살들이. 그 청량국사 같은 경우는 많은 대중 앞에서 큰 하업론을 갖다가 설법을 할 때는 뭐 수십만 명이 와서 그 오대산 저 중국 오대산이야. 그래서 설법하시고 지금도 그 현통사라고 그대로 있지. 그 설법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그 화장을 하니까 혀가 사리가 돼버렸어. 혀를 그대로 다 모셨잖아. 그 혀사리가 모셔져 있어. 혀가 안 타. 그래 타지 않고 그대로 사리가 돼서 그대로 굳어졌어. 그 불 온도 높은데 보통 뭐 다 금방 타버릴 거 아니야. 근데 안 타고 그대로 사리가 되어서 다른 것은 뼈는 다 타고 오는데 혀만 사리가 혀사리가 됐다니까. 그리고 이 전골 사리가 쭉 나오고. 그 청량국사 같은 이는 설법 하실 때 그 하엄경 설법 하실 때 그 회항하는 날 공중에서 여기서 사리가 그냥 쭉 떨어졌잖아 이렇게. 요 설법하시는 법단 위에 떨어졌어. 그래서 다들 했는데 청량국사께서 그거는 놀라시지도 않고 뭐라 그러시냐. 불보살의 가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보살들이 와서 다 들었다는 얘기야. 보신들이 들으시면서 이게 내려주신 살이란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서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서 가르치고 계신 거야. 다른 모습들이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시는 보디사트바들은 전부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이런 스승들은 우리가 원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소승을 원하면 소승의 스승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구자를 대상에 따라 각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열반에 드는 것으로 구제자에게는 열반에 드는 것을 보인다. 휘드가 묘음보살 마하살에 성취한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은 이와 같다. 지금 묘음보살은 이와 같이 십지보살로서 이와 같이 자유자재로 된다 그 말이지. 이와 같이 자유자재로 된다.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을 하기를 세존시의 묘음보살은 선의 뿌리를 깊이 심었습니다. 선근이 깊다 그 말이지. 이 선근이 깊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근이 깊은지 안 깊은지를 딱 이제 볼라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나는데 악한 마음이 탐진치의 마음이 덜 일어나야 돼. 이타심이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선근이 깊어. 그 다음에 그 이타심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잠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속이 오래되는 것이 돼야 돼. 그리고 실제로 행에 그렇게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선근이 옅어. 선의 마음의 뿌리가 옅어가지고 그
착함을 생각하고 착함을 행하는 사유하고 행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조금 생각하다 말아버린다든지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본다든지 주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선의 뿌리가 선근의 뿌리가 깊어야 돼. 공부하는 데는 이게 전생부터 해왔던 선의 힘이 강해야 돼. 그래야 중간치기를 하지 않고 그래야 이게 뭐가 내가 그 장애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선근의 뿌리가 옅으면 온 데로 헤매다가 악한 습관이 많고 그래서 선의 그 얘기를 좀 듣는 사손 치더라도 뭐 옳긴 옳은데 나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妙보살은 선의 선근이 깊이 심었습니다. 세존시 이 보살은 어떤 삼배에 머물렀기에 이렇게 곳곳에서 몸을 변화해 가면서 중생을 구제했습니까? 곳곳에서 그러니까 열반에 들지 않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어느 곳에서 중생을 구제하시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중생을 구제하시고 하는 어느 정도의 사마타에 들고 어느 정도의 수행 능력이 되기에 그렇게 하느냐. 수행 능력이 되기에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 요것만 가지고 자꾸 집착을 하고 요것이 있다라고 이것만 고집을 하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이거 고집하면서 내가 자꾸 번뇌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 오온이 공한 것도 자성이 없는 줄도 잘 알고 그리고 성근도 깊고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자비심도 깊어서 이 한 생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생을 갖다가 저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거듭 계속 가르치고 이끌고 또 격려하고 또 나무라고 그래서 계속 이끌어서 결국은 깨달음의 세계까지 들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보살지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보살 초지에 올랐다 그러면 그 보살이 벌써 자기를 이끌어준 보살을 직접 보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해져 버렸지. 보신을 뵐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게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은 뒤에 내가 주불로 모셨던 내가 쭉 간생보살이면 간생보살님을 갖다 주력을 해서 믿고 의지했던 분이 확 드러나면서 그때 이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하는 걸 알아. 지금 우리는 눈을 뜨고 이게 길을 이게 열고 있지만은 실제로 전부 다 뭐라고 느꼈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찝히고 뭐 만져지고 하는 이것만 있는 줄 아니까 실제 안에 보살들의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이제 깊은 한계야, 이게. 그냥 어떤 산매를 닦았기에 이렇게, 어떤 산매에 이르렀기에 이렇게 몸을 변화해 가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이 해덕보살에게 말씀하시다. 착한 남자야, 선남자 이 산매를 이름으로써 현일체색신이라고 한다. 일체색. 이 산매의 이름이 현일체색신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보신으로서 이게 몸을 현은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죠?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힘이 색신을 갖다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삼매라 그런다.妙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일체 색신 삼매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몸을 갖다 자유자재로 놔둘 수 있는데 그거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온이 이 몸뚱아리가 정말 흙개비같이 공안주를 갖다 확실하게 아는 분이야. 나는
저 초펠마를 갔는데 빠드바 삼바바가 저쪽으로 그 호수 저쪽 바깥으로 뛰어서 건너가는데 발자국이 천장에 붙었어. 발자국이 천장에 있어. 그 위에 있잖아 이게. 그래서 뭐 발자국을 갖다 천장에다 찍어놓고 갔나. 누가 뒤에 또 발자국을 갖다 그 조각을 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물은 진흙에다 탁 그 발자국이 찍힌 것 같아. 또 이제 우리 네팔에 갔을 때 그 아수라 동굴 보셨죠, 그죠? 거기에는 위에 동굴 위에 또 빠드바 삼바바 손이 딱 하나 찍혀 있지. 예. 현일체 색신 삼매가 되면 일체가 자성이 없고 공한 줄 확실히 알고 그 능력이 되면 그렇게 물은 흙에 손을 찍듯이 그게 그대로 찍힌다는 거야. 이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묘원보살 품을 설법할 때 묘원보살과 함께 왔던 84,000명이 모두 다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다. 묘원보살이 이게 할 때 함께 왔던 묘원보살이 설법할 때 같이 있던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그와 똑같은 현일체 색신삼매를 갖다 얻게 됐다. 이 사바세계 한량없는 보살들도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이때 묘원보살 마하사는 스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탑에 공양한 다음 제 나라로 돌아갔는데 지나갈 때 나라들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은 비오듯이 떨어졌으며 백천만억의 기약이 울렸다. 제 자리에 이른 후, 자리에 이른 후 84,000명의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광지 부처님께 이르러 그에게 말을 하였다. 지나갈 때 이제 다보 부처님과 스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한 다음에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수많은 그 환영들이 이제 있었고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다. 세존이시여 나는 사바세계에 이르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보았고 또한 다보불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였으며 문수사리 부방자 보살도 이제 만나보았고 야광보살이나 더 정진역 보살이나 또 용시보살 등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84,000명의 보살들이 일체색신삼매를 얻게 되는 경기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그 사바세계에 가서 이런 훌륭한 대보살들을 갖다 만나 뵀다고 정화수광지 부처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묘원보살 내양품을 설법할 때 42,000명의 천자 하늘 신들이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게 믿음 이게 이제 생멸을 벗어나는 경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됐다. 이게 이제 불법을 믿는 것의 핵심이야. 이게 우리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확실히 있구나. 이 선풍기 좀 들어봐. 왜 있더냐. 이제 생멸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생멸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법을 들으면서는 뭐 다른 것을 자꾸 얘기했었지만은도 핵심은 뭐냐면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불법의 첫 번째 믿음이야. 그래서 삼보를 믿는다는 것도 부처님이란 분은 생사로부터 벗어난 분이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라는 것도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법이고 방법이고 스님들이라는 분들도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날려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공부하는 이들이고 거기에 핵심은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래서 42,000명의 천신들이 전부 다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회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그죠?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보문품이다.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면 실제 있었던 분인가? 실제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실제라는 얘기를 갖다 실제는 없는 분이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실제라는 것을 갖다가 색신 몸뚱아리가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생명을 갖다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저거는 실제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관세음보살님은 오랜 생전에부터 발심을 해서 실제 계속 보살지로서 윤회를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당신이 그 32영신으로서 중생을 위해서 나타내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옥에도 가고 육도 윤회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있는 분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볼지 모르지만 또 실제 계신 분이야 이게. 실제 보디사토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분이 아니고 뭐 우리가 개념상으로 그냥 있는 분이고 뭐 지어낸 분이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나 일러주시기 위해서 지어낸 이름이다 뭐 소설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손 엉터리 가운데 상엉터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 자체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이제 불교를 갖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야. 이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오랜 생전에 첫 발심을 하게 된 것이 자기 그 새어머니로부터 발심을 하게 됐어.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애가 그 앞에 그 친어머니가 애를 둘 낳았는데 그게 이제 사내아이 둘인데 뭐 요즘 같으면 7살, 8살 이렇게 이제 연년생으로 나왔던가 봐. 근데 그 새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장사 가느라고 한 뭐 3년 이렇게 장사 가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배기 싫으니까 그 어부를 하나 시켜가지고 배에다 태워가지고 또 요 백도 같은 데다 갖다 버려줘. 백도 같은 데 물도 안 나는 데다 갖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데다 갖다 버려버린 거야. 그게 해안 절처, 바닷가의 절처, 절벽 끝에 보타라카산이야. 그 산 이름이 보타라카야. 보탈라카야. 그 산에다 버려버렸는데 거기서 둘이서 이제 목말라서 죽으면서 굶어 죽으면서 둘이서 안고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때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 그런 여러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미타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여기에 그 대세지 보살님과 그 관세음보살님이 동생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첫 발심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시면서 이제 그 보살의 큰 원어로 이제 발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갖다 당신 이름을 갖다가 요즘 얘기로 뭐 공개를 해서 내 이름을 이게 그냥 원만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돼.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을 생각만 하더라도 한 번만 부르더라도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나는 거기에 가서 있으리라 하고 언제든지 세세생생 그 원을 바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나는 정말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일을 갖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해주겠다는 천수천안이야. 그 천수천안, 천의 손과 천의 눈이란 살필 수 있는 수많은 관찰력과 건질 수 있는 수많은 방편력과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천이야. 수많은 얘기를 갖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모든 중생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보리심이고 자비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관세음 그래. 세상의 음성을 관찰해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사람 분이라 그랬다. 관세음 그래. 그런 보살인데 이게 십지보살이야. 십지보살님이고 이분은 실제 계시는 분이고 실제 지금도 우리가 깊이 원할 때는 그게 언제든지 계셔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왜 모르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옆에 장님이 옆에 누가 와 있어도 누군지 모르듯이 우리 눈은 지금 이 눈은 이 색심밖에 못 봐. 보살 초지에 이르러서 천안이 딱 이루어지면 그냥 보인단 말이야.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보살님들이 언제든지 와 계신다. 본존을 관할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관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가 뭐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뭐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런 소리 가지고 자꾸 이제 떠들어서 하니까. 관세음 보살님의 보문품이라 보문. 이 보문이라는 얘기가 큰 자비의 문이야. 넓은 문이라는 뜻인데 자비의 문. 자비의 문만큼 넓은 문이 없지. 자비심으로 받아들이는 문만큼 넓은 문이 없다. 무진이 보살이 곧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무지의 보살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십지보살로서 위에 윗단에 앉아 계신데 보신으로 보이는데 너무너무 장엄하고 위가 당당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부처님께 지금 저기 계시는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수행을 하셨기에 지금 저와 같이 지금 저렇게 위가 있고 자비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어떤 수행을 했기에 저렇게 위대한 공덕을 갖췄습니까? 이제 무진이 보살은 분이 했어요.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100,000,000원이나 되는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받다가도 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게 한다. 이분은 오랜 생을 그러니까 보타라카산에서 그렇게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은 이래로 수없는 생을 자기가 들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경계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했단 말이야.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이걸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참 나는 안타까운 것이 한국 불교에서 안타까운 것이 이 말법이 돼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한마디라도 부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이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원력을 세세생생 세워서 그걸 성취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에게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관세음 보살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 하면서 내가 공양 좀 올렸으니 우리 아들 시험 좀 봐주시오. 변호사법 위반이지. 관세음 보살이면 그런 분을 갖다가 그 부모가 청탁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름 한마디만 불러도 나는 거기에 도달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여기서 내 욕심을 입시기도, 승진기도, 무슨 기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몰라. 방송에다 대놓고 떠든다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요즘에는 프랑카드를 저 앞에 크게 걸어놓고 입시기도, 천일 성취기도 뭐 완전히 강아지 짖는 소리야. 개소리란 말이야 이게. 간세음보살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얘기는 고통받는 중생이 내 이름 한마디라도 불러도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겠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 누가 설사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 배가 엎어질 것 같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세음을 찾는다면 배가 저절로 모르는 사이에 무트로 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기도를 하는 분이 나 혼자만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부르기만 한다면 한 번만 불러도,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만 불러도 내가 거기에 가서 도울 것이다. 이런 걸 안 믿어. 전부 다 불교를 갖다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부 다 뭐로 만들었느냐면 정말 개똥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갖다 우습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간세음보살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발심을 해라.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중생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거기에 내가 힘이 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우겠다 이 생각을 하라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세월호가 가라앉는데 그 안에 이 가라앉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간세음보살님이시여 이 배가 이 많은 아이들이 죽게 생겼으니 제발 죽지 않게끔 해주는 기도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해양경찰들이로 전부 다 가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한 놈도 뛰어들어서 죽은 놈이 없다니까. 개새끼들이야. 뱅뱅 바깥에만 들면 가 들어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러니 누가 건지자고 그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 간세음보살님께 당신께서 그렇게 원을 세워서 성취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말이야, 불법을 전혀 그렇게들 안 하면 자꾸 불법을 왜곡시켜서 딴짓거리 하면 그건 큰 죄악이 되는 거야. 큰 죄악이 돼. 불상 모셔놓고 딴짓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이제 현장 스님도 그랬어. 현장 스님도 이 간세음보살 요 얘기를
듣고서 그 중국의 현장 스님도 너무너무 깊이 그 감명을 받고서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언제나 나를 갖다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오다가 도둑을 만났잖아. 도둑이 몇십 명이 칼을 들이대고 다 짐을 뒤지도 이 돈은 하나도 안 나오고 거지 발사계만 잔뜩 나오고 뭐 경전 뭐 책을 주는데 거지가 뭐 책을 알 리도 없고 인도 거를 또 알 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밖에 안 논다고 막 투덜투덜 해서면서 또 도둑놈은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이걸 풀어주면 가서 신고해가 잡힐까 싶어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묶어놓고 칼로서 목을 쳤잖아. 그러니까 칼이 팽강 부러졌어. 그냥 맨목에 닿았는데 부러졌어. 그 현장 선생님 반야신경 쭉 가면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했다고. 그 현장 선생님 그 영험 있게 다 있어 그게. 당신이 갔다 와서 체험한 걸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명호로 부르면 그 명호에다가 비밀줄을 갖다 내려놓은 거란 말이야. 관세음보살님이 즉시에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케 한다.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으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보살의 위력한 신통력 때문에 그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불이 났을 때 뛰어들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나를 저 사람을 구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불에 안 타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힘이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도 도와줘.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암에 걸려서 이 세상에 업이 다 업 때문에 돌아가시잖아. 그러더라도 돌아가신 뒤에 일로왕을 돌아가신 뒤에 죽음 뒤에 다음 생으로 연결을 하는데 환생하는데 도와주더라도 도와준다고. 도와주신다고. 그런 걸 전부 다 끝으로 생각해. 끝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헛된 생각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번에 탁상사원에 올라가서 그 힘들게 올라가서 가만히 잠깐 그러니까 여기에 바드마삼바바랑 미라르크가 계신 것 같더라고. 계신 것 같았어. 이 어른들이 여기에 사셨다 하시는데 그냥 여기 계신 것 같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조그마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저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데는 이런 큰 스승들이 이끌어주지 않고 이런 큰 스승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어. 대스승들께서. 자꾸 자기 작은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고 크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발심해서 오랜 생을 갖다 같이 우리가 정진하고 오래 살면 말이야. 오랜 생을 같이 정진하면 다 대보살들이야. 우리가 저 대천바다 한번 바다 가가지고 요만한 그릇 가지고 물 아무리 큰 바다에 가서 떠도 입밖에 안 떠져. 내 그릇이 작으면. 내 그릇이 크면 저 바다에 가서 뜨면 큰 그릇에다 물을 뜬다고. 결국 지 그릇이 작아서 못 담을 뿐이지
지 그릇이 작아서 자꾸 넘쳐버리고 자꾸 새버리고 지 그릇이 깨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남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남의 문제야. 지를 들여다봐야지. 이 법은 남의 문제가 아니야.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쪼자르면 그냥 작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르마리 일으켜서 분배를 일으켜서 계속 시시비비하면 나밖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다가도 그 이름만 부르면 곧 얕은 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틀림없어. 죽음에 이르렀어도 딱 숨이 넘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이 화두 들고 해서 확철대오가 안 되면 타력신앙에 관세음보살 연불헌거가 못하다고 안 됐을 경우에 더 못해. 만일 백천만억이나 되는 중생들이 검은 유리, 자그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물을 찾으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강한 바람에 밀려 그 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로 들어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찰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갖다 구제할 것이다. 이 원을 갖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원을 갖다 수만 생을 통해서 그 방편력을 키워서 당신이 자유자재로 몸을 갖다 놔두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오세암 얘기 알죠? 그죠? 그거 다 실제 있었던 얘기야. 지금 자꾸 전설고향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조카가 그 스님 주의 스님이 그 강원도 설악산 오세암 조카를 이제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 날라 그러면 쌀을 좀 구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네 여기 있으라 그러고 그 어리니까 한 6, 7살밖에 안 되니까 설악산 못 데리고 내려오잖아. 근데 있으라 내가 가서 내일 내가 올라올 거만 이제 쌀 이런 거 금방 얘기하고 올라올 거만.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내려왔는데 그만 눈이 엄청 쌓여버렸어. 그 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내려올 때 이제 무섭다고 혼자 못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탱화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탱화 모셨었는데 저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부르면 도와줄 것이라 이 스님은 이제 크게 믿지도 않고 이제 놀래지 말라고 이제 일러준 거야. 그 애는 이제 실제야 그게. 이제 눈이 많이 와버렸고 이제 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못 올라가. 그 이제 그 설악산은 또 눈이 안 오면 녹지를 않아요 또. 그런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밑에서 울고불고 이제 뭐 반쯤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눈 녹자마자 막 허겁지겁 올라가서 이제 뭐 시신 치워야 될 밖에 더 있어. 올라가니까 애가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잘만 놀고 있더라는 거야. 기절을 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스님이 얘기해 준 대로 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밥이랑 다 해줬다는 거야. 밥이랑 다 해줬다는 거야 그게. 그 한 철을 갖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살았어. 그래서 이 양 오세암이라는 게 5살짜리래. 그 오세야 오세. 5살 먹을 때 대보살을 칭견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세암이라 그래.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 담쟁이 능쿨 그 이파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눈이 이만밖에 안 되는 이 뽀약은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그게 다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뺍새 같은 눈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던 곳이 많잖아. 여러 곳이 그 간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그 현신을 갖다 놔두신 곳에 간세음보살님이구나 하고 그냥 그 뒤에 알아채서 아는 데가 많잖아. 그런 것을 요즘에 중들이 말이야 아주 무슨 돈 끌어모으는 창고 정도로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참 애통하고 진짜 한이 세리는 얘기냐. 강강선전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 큰 죄악 저지르는 거야. 다 큰 보살들이 현신했던 곳은 정말 성지들이야. 다. 성인들의 십지보살의 성인들이 그 현신을 하셨던 곳이잖아.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게 무지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세음보살님은 요렇게 세세생생 요 원을 다 성취를 했다 그 말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해치려는 사람이 들고 있던 칼이나 몽드는 곧 토막이나 끊어지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전에 누가 교도소를 가게 돼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거든. 그대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참여를 하고서 간세음보살님을 갖다 깊이 있게 크게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대가 빨리 나오게 될 것이고 괜찮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나한테 왔어. 나중에 다 살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다 살고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믿고 했냐 그랬더니 자꾸 의심이 일어나더래. 진짜 이게 대가 교도소 사람이 저렇게 높은데 내가 어떻게 막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따블따블 거의 했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 그거는 일념으로 믿어야 된다. 일념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네 업이 확 무너질 것이다. 업이 무너지는데 누가 너를 붙들고 앉았어? 감옥이 먼다고 너 같은 놈을 붙들고 앉았어. 비싼 밥 주고. 안 붙들고 앉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 진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됐디다. 근데 네 업이 성근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받고 나왔다. 다 받고 나왔다. 그 성근이 없는 사람은 다 받고 나야 그게 옳다 내가 그랬거든. 그 다 받고 나온 게 옳다 그랬어. 그 업이 다 하지 않았는데 다 안 받고 나오면 또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재용 씨도 철저하게 잘 못했다는 큰 참회 마음이 일어날 때 교도소로부터 나와야 그래야 새 세상이 열려. 어정쩡하게 가지고 나오면 안 돼. 또 요런 얘기 해놨다고 그거 나오지 말라는 소리냐고. 난 나왔으면 좋겠지. 좋으나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갖다 참여를 하고서 나오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참여를 한다 그러면 꼭 5년 안 살아. 매일 나는 108배를 하면서 눈물을 갖다 흘린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산다고 보지.
내가 할 말이 많아. 현장 스님도 그랬다 그러죠. 만일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야차나 나찰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간세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그 악기들은 사나운으로 홀겨볼 수도 없겠는데 하물며 해칠 수 있겠는가. 간세음보살 그러면 그 악기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경전의 말씀을 두고서도 왜 집에다 부처님 모시면 귀신 든다 그래? 참 진짜 참 쪼다 같은 소리 들으고 앉았어. 악기나 나찰들도 간세음보살 그 부르는 소리만 한 번만 들어도 눈도 홀겨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모시면 무슨 뭐 어쩌니 저쩌니 집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뭐 불교를 비난해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은 없어.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유림들이 그랬던가 어쨌든가. 또 내가 볼 때 유림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성녀들이 그럴 것 같아. 그따 집에도 모셔놓으면 안 올까 싶어서 여기 꼭 와야 된다 이러고 집에 모셔놓으면 안 돼 귀신들을 이렇게 했는가 어쩐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내 짐작에 그런 것 같아. 이 나빠.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죄가 없이 쇠고랑이나 칼, 쇠사슬에 그의 몸을 결박당했을 때 간세무살을 이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실험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세음보살 부서지는 안 부서지는 분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일념으로 간세무살을 두려움 없이 한다 그러면 풀리게 돼. 삼천대천 세계의 원수나 도적이 가득한 험한 길을 어떤 장사꾼이 우두머리가 장사꾼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외치기를 착한 남자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님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라. 공포심을 없애주라. 너희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원수와 도적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장사꾼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간세음보살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자 꼭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간세음보살 한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그 간세음보살님이 이끌어 주시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무진이야 간세음보살 마사는 높은 위엄과 신통력은 이와 같다. 이건 오랜 생을 성취해서 이룬 것이다. 여러분 천수경에서도 천수경 그 대비주 있죠, 그죠? 그것도 간세음보살님의 그 주문이야. 대비주야.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그죠? 대비의 간세음보살 대자 대비의 다란이야. 가장 큰 다란이야. 대다란이야. 또 엄만이 반면 있죠? 그것도 간세음보살님께서 내려놓으신 진언이야. 엄만이 반면. 그래서 또 반야신경도 관자재보살, 간세음보살의 그 간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공성을 갖다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관자재보살 얘기야. 그것도. 그래서 그 천수경에 또 간세음보살의 10가지 원, 10원과 6향, 6가지 향하는 모습, 6군데를 향하는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일체 중생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겠다. 큰 원을 세워서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다 하더라도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면 그 음욕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 주력을 쭉 하면서 혹시 이제 음욕이 많은 사람들도 간세음보살님 주력을 하면서 간세음보살 깊이 관상하면 그 음욕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일 성을 잘 낸다 하더라도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면 곧 성을 내지 않게 되며 만일 몹시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떨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차츰차츰 그 어리석다라는 것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식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지혜는 뭐냐면 그 보리심과 자비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간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의지에서 공부를 한다면 곧 지혜로워지고 무지의 그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무진야 간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엄과 신통력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중생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그를 생각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항상 주력하고 간세음보살하고 주력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언제든지 나를 갖다 앞장서서 어느 모습에서나 어느 코너에서나 나를 갖다 도와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보신으로서 내가 크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앞에 나타나 주실 것이다. 이게야. 내가 설사 그의 보신을 보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는 항상 내 앞에 계실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 계실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수월보살 마살 천수경에 있죠. 그죠? 청강유수 청강을처럼 항상 간세음보살님께서 저 공중에 떠 있는 달처럼 달이 그 강이 1000개면 1000개 그게 강이 다 그 강에 달이 비쳐 있고 그 만 사람이 보면 만 사람이 각각 다른 달이 다 그 안에 있듯이 간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신을 놔두어서 그와 같이 우리들을 갖다 전부 다 응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간세음보살에게 예비에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가진 아들을 낳게 되며 만일 딸을 낳으려고 한다면 전생의 공덕의 근본을 심어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단장하고 훌륭한 모습을 가진 딸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딸을 갖다가 그 낳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아. 이제 진심으로 그 욕심으로 뭐 아들 딸을 갖기 위해 선 게 아니고 보조국사 같은 경우도 당신 아버지가 간세음보살 기도를 했거든.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갖다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태어나면 출가시켜서 공부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보살인 그 몸에 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 보조국사 같은 큰 대위인이 거기에 잉태가 되어져서 태어나자마자 나서 7살, 8살 때 출가를 갖다 바로 했잖아. 해서 우리나라의 보조국사만큼 대도인이 큰 도인이 어디 있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들은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분이 아니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간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서 태어나신 욕망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면 큰 도인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 도인들이 영조도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